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 1서를 공부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신약 성경에 5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는데 요한계시록이 제일 나중에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마 그 사람이 반모섬에 있을 때 경험한 거, 반모섬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줬고 기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쓴 것 같고 이것은 그 전에 쓴 것 같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이 AD 85년에서 95년경에 쓴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후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벌써 세월이 지났죠. 주 70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85년에서 95년 사이라. 그러니까 그래 벌써 한 멸망한 지 15년이 지났죠. 이렇게 지난 다음에 쓴 책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죠. 근데 언젠간 죽어요. 그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식하고는 생각이 다르셔요. 사람들은 동물도 잠깐 살아있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세상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잠깐 있다가 죽는 것은 생명이 아니야. 너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거야. 네가 죽을 날을 모를 뿐이지. 그건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는 거. 하나님이 생명 그러면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생명이지
며칠 있다가 탁 죽어버리는 거, 그게 무슨 생명이야. 자, 길가에 많은 풀들이 지금 나왔어요. 예.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 풀도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생명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발을 밟아버리는데. 그러죠? 그러면 그냥 꺾여서 말라 죽잖아요. 꺾이는 순간 죽는 거죠. 그렇게 장미꽃을 딱 이렇게 꺾어요. 그럼 꽃이 이렇게 예쁘게 고들이 있어요. 화병에다 갖다 꽂아놔요. 우리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근데 그 생명이요? 꺾이는 순간 죽은 거예요. 며칠 있으면 자동으로 시드는 거죠. 아무리 화병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명. 그러니까 자, 그러면 풀이 딱 꺾여서 화분에다 집어넣었어.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며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장미 폈어요, 아름답게. 내가 지난해도 보고 보니까 저게 장미가 딱 피어있는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밖에 안 되더구만요. 네, 꽃머리에 이렇게 나가지 2주에 3주. 이번 주가 장미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거 시들어서 보기가 힘들어요. 네, 아주 그냥 지저분해져요, 꽃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요 교회 옆에 이 아름다운 장미길을 쭉 걸어가면서 사진도 남겨놓고 그러세요. 저게 살은 것 같은데 실제는 죽은 것이다. 생명이라 하는 것은 저게 죽지 않고 영원히 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의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제자들 사도 요한은 봤죠. 예수님을 봤어요. 영원한 생명을 봤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여줬죠. 영원한 생명을 보여줬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은 차원이 다르다. 네. 개미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걸어왔는데 얼마나 내 발에 밟혀 죽었을까?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곤충학자들은 생명이 있다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분 다 이미 사형 선고 다 받았어요. 죽는 날짜가 있다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을 날짜 받았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오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생명을 주는 말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졌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영원한 생명을 안 믿어진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세요.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그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본인의 간구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간절히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청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누굴 얘기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제 사도 요한은 이걸 다 봤다, 다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과 사귀고 친해지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또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 일을 시켜서 금년에 1월 달부터 이단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감사하다 그랬죠.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권영구 목사 카페 이렇게 만들어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설교를 거기 다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설교한 거 다 링크 걸어놓을 거고, 내가 쓴 책 거기다 다 올려놓을 거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읽고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단에 대해서도 내가 쭉 써놨어요. 이제 아마 나를 정죄한 그분은 역풍을 맞게 될 거예요. 역풍이 뭔지 알죠? 들어가 버리면 읽어보시면 알아요. 왜 역풍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기획한 거 아니에요. 사건이 생기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 그걸 다 오픈하게 하는 거예요. 다 오픈. 모든 사람한테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이 앞으로 자주 들어가 보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오이스트리에 쓰지도 않은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있어요. 오이스트리에서 쓰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거기다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게 하고 이 생명, 영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는 그런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벌써 몇 페이지 썼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씩 써서 올리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제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어. 나이가 거의 이제 한 80세에서 100세, 90세 사이에 지금 이걸 기록한 게 85년에서 95년 사이니까 나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30살 때 요한이 그때 가장 젊은 나이였다 그랬으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젊다 그랬으니까 나이가 지금 꽤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이 장수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장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꽤 들어서 죽기 전에 이제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죠. 요한 계시록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모든 생애를 글로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일부러 기획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이상한 사람을 보니까 나도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쫙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정신 차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갈 거예요. 시간 되시면 서서히 들어가서 하나씩 읽으세요. 왜?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 거기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서 조금씩 지금 이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8명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교정 보는 대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읽어야지 한 번에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수백 권에 내가 볼 때는 한 200권 정도의 분량의 책이 거기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읽어서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이 내 것도 남기게 하시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크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래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죠. 자, 어둠이 없다. 첫째, 실제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하나님을 봤더니 밝은 광채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했어요. 밝은 빛이었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본 분은 없다. 빛만 보였다. 빛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음성이 들린 거죠. 두 번째, 이 빛이라는 뜻은 그럼 뭔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빛은 온 우주를 바르게 끌고 가는 진리의 말씀이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이걸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빛, 말씀이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세 번째, 이 빛은 어둠이 없다고 그랬죠.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가 없으시다. 불의가, 어둠이 뭐냐? 불이요, 불의. 불의하는 것이 없으시다. 그 다음, 이 빛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한 일만 행하신다. 옳으신 일만 행하신다. 틀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현상으로 보이는 햇빛과 같은 빛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그에게는 전혀 불이나 악의가 없으시다. 그리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이 법이에요. 법.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대로 통치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법을 악용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선으로 그 법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 빛이시다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둠은 뭐예요? 불의를 행한다. 죄를 범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거니와. 이 말씀이에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진리 즉 말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도 사귐이 있고. 왜?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만 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일만 행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피를 흘리셨어요. 그 대속하신 그 피 흘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용서해 주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난 죄가 없어, 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자,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죄가 없어. 그러면 그 속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남한테 피해 준 게 없어. 내가 피해를 봤으면 봤지. 이랬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교회 나오더니 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자매님은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손해를 받지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죄가 없다는 거지. 정말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산 사람들,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 받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2절에 써놨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걸 말하는 거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건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생명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생명이냐?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게 무슨 생명이냐? 하루 있다 없어지는 거. 사람도 하루살이보다는 길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다. 너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주신 책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없다, 난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생명이, 이 말은 진리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도 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용서받는 방법, 자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자복해야 된다.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11조를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모든 죄를 우리에서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도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지었을 때는 자백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시면 자기 그래서 죄를 모르면 죄를 자백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알아야 죄를 자백을 하지. 그 죄를 아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죄인이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써놨어요. 그래서 율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아니까. 모르면 무슨 죄 졌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약합니다. 어제도 성질이 나서 하무개를 그냥 엄청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압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 죄예요. 자백해야 돼요.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머리에 막 떠오르죠. 죄진 것들이.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떠오를 때. 어떤 분이 기도하다 보면 10년 전에 지었던 죄도 딴 것도 떠올라요. 얼른 그때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머리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야단도 안 하시고 잘못했다고 고용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지금 여기 써놨는데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럼 용서 못 받는 거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10년 전에 하나님, 내가 그때 친구하고 싸울 때 그 친구를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말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야단도 안 하시고 너 왜 그랬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야단도 안 하시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데 칠판에 글씨를 지우개로 싹 지우듯이 이렇게 싹싹 지어주시겠다는데 그걸 왜 못해?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그냥 싹싹 지어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한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해야지. 생각나는 건 다 하세요. 무슨 죄든지. 그래서 다 용서를 받으세요. 오늘 분명히 구절에 써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고요. 마귀는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줍니다.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내가 틀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림받을 때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서 너무 기뻐서 아마 손잡고 펄펄 뛸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시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성경에 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가 잘났다고만 하잖아요. 지가 잘났다고만.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잘난 체 하다가 예수님한테 벼락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령에 거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저 구원만 해주시면 그냥 감사. 하나님 찬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지요? 진짜 성령에 거한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마음이 낮아져요. 그런데 마귀가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지. 그냥 벼락을 맞지. 그거요. 그런 내용 내가 다 거기 지금 카페에 쓰고 있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준이 될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또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너는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끄집어내놓으라. 일을 시켜서 지금 작업을 시작했어요. 감사하지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런 걸 하게 하셔. 감사하지요.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교회 일 힘들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여기서 일했던 거 하나님 나라 가면,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다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 집에 보화가 돼서 들어있는 거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할 걸. 그때 내가 왜 게으름 폈지? 저 김집사 집이 내 집보다 더 좋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일했으면 저거보다 더 나을 텐데. 100% 이 마음으로 합니다.
거기 가서 무슨 생각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감정 다 있어요. 그 생각을 다 100%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부활절 헌금,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해서 내지 못했던 헌금, 주일헌금 월별로 다 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을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